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새 첫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805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편 1편, 구약 성경 805페이지에 있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으시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 새해를 맞고 또 신년주일 오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드리는 성전에 오신 분들이나 영상을 예배드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올 한해 예배에 꼭 성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행복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이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시 한번요. 부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굳게 믿으라. 한번 좀 크게 따라해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굳게 믿으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지만은 10대 때 그만 신앙을 떠나서, 그래서 그의 나이가 55세가 되어서야 다시 교회로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이렇게 된 사연을 신앙론이라는 그분의 글에 잘 고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분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슨 선행을 믿고 우리는 바울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에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신앙으로 회복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 열정이 회복되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살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145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미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설교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번 시편 뒤쪽으로 가셔서 145편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구약성경 90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45편 우리 다같이 이왕이면은 1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 교회 표를 정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교회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 또한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참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일까요? 제가 이제까지 쭉 목회를 해오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은요 시편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첫 주일부터 시편을 강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런 갈망을 주셔서 오늘 새해 첫 주일부터 시편 1편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매주일 이제 시편 말씀을 강해해 가려고 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를 강해해 왔잖아요. 주일날은 고린도후서를 강해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밤에는 요한 1서와 빌립보서를 강해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에 대한 갈망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강해하면서 또 요한 1서를 강해하면서 빌립보를 강해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저에게 대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 갈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큰 복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뭐냐?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귀한 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여러분, 지난 송년주일 때도 고린도서 마지막 장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과 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런 귀한 분들이 거기에 다 계실 터인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쫓아와서 물을 거예요. 아, 성도님,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었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분들은 주님 전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못 누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우리에게 달려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친밀하게 지내는 이 행복과 이 풍성한 은혜와 이 복을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 물어볼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주님과 교제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예수님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이 받고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이 은혜,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예수 믿고 잘 되고 성공하고 복 받는 것, 건강한 것, 가정이 평안한 것, 이게 복인 줄 알아요. 이게 단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별것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이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렇게 사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었던 거예요. 그저 먼저 믿는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았다, 이렇게 복 받았다, 이렇게 가정이 잘 된다,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주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믿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누리기 원하시는 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복이라는 걸 못 보여준 거예요. 저부터도 그랬어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책으로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누렸던 그 풍성한 사람들의 감정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에 있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라.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누렸던 풍성한 은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볼 텐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다윗이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하니까 세상 사람이, 사울이 여러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을 강해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깨달아졌어요. 저는 시편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생생하게 우리 모두가 한번 느껴보고 재현해보고 체험해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초시면서도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성경책이에요. 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물어볼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혹시 당황스러워도 대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복받았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대답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복이 없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능력도 환경도 다 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복 있는 사람이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 믿고도 되는 일이 없는데, 예수 믿고도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하는 일도 잘 안 되는데 정말로 복 받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니까 돈도 많고 좋은 집에도 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데 출세도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자신은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따금 어린 자녀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친구들 보니까 그래도 가정이 넉넉한 집안의 아이들은 돈도 많아가지고 마음대로 사고 사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먹고 이런 걸 보고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복을 못 받았어, 나는 불행하다. 그래서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야, 너 어떠니? 그러면 나는 불행해요, 나는 복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면 친구들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서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돈도 마음대로 쓰고 사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먹는데 우리 집은 그런 형편이 못 되어서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 어른들이 야, 저놈 참 철없구나 안타깝게 생각하셨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힙니다. 아니, 집도 있는 데다가 엄마 아빠도 살아계시고 건강한데도 먹을 것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복임을 모르기 때문에 철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복이 복인 줄 모르면 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난 복 받았다고 생각 못해요. 여러분, 복은 정말 받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저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를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런 삶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칠고 메마른 바위산 꼭대기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황량한 저 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나무는 어떨까요?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과실 맺기가 어려워요. 과실은 고사고 말라 죽지만 않으면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삶이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느 편입니까?
확실히 난 아니야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은 혹시 복을 생각할 때에 어린아이들처럼 여전히 형통함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함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을 그걸 세상적인 이 기준을 보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만은 아닐까요? 시편에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들이 다 복된 사람들이지만 당시 그들의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렵고 누가 봐도 복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세상 형편을 보고 복 있고 없고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누가 합니까? 지금은 형통해 보이나 나중에 뒤집어질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어려우나 나중에 잘 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누가 잘된 사람입니까? 롯은 조카의 삼촌의 말을 듣고 먼저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기름지고 물도 많고 거기 가면은 성공하고 꿈을 이루고 잘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악이 가득해서 불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헤본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바위산이고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나무 같은 복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앞에 있는 1절, 2절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그 뒤에 3절 말씀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복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고 결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가 있고 또 그 자리에 가 있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복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강의 성도 여러분, 작년에 혹시라도 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잘 믿어야지, 열심을 내야지.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은 여전히 여러분 세상 일에 쫓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불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주님 내팽개치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결심했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또 이 자리에 서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꼭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뚜렷이 죄 짓는 일이 싫어지시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 이야기나 나누는 일이 부담스러워지고 성경을 더 읽고 싶고 주의 일에 더 힘쓰고 싶고 가정에 더 충실하고 싶고 가까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싶고 왠지 모르게 자꾸 예배 시간만 되면 성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복을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한 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설교한 내용인데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복,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형통의 축복,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이보다 더 귀한 복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해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다. 어쩌면 예배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십시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다. 주일날도 예배 나오시고 수요일 밤에도 예배 나오시고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에도 새벽에도 예배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친밀해지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엄청난 복을 받고도 나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어디 이것만입니까? 천국 가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천국 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어 늘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천국 갈 때 마음을 졸이지 않습니다. 마치 먼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온 사람이 자기 집으로 당연히 들어가듯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이 가까울수록 가슴이 설렙니다.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천국 가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제가 왔어요. 예수님, 제가 왔어요. 성도가 왔어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그리고는 쑥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이 아직 보이지 않고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살고 아무리 천국이 가까울수록 점점 가까우면 올수록 두려워요. 왜?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곡을 합니다. 구슬합니다. 죽은 이후의 길이 복되라고 용을 쓰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이 두려워요. 천국이 낯설어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면은 이 복을 누리고 이 은혜를 알 터인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천국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낯설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낯설면 안 된다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낯설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니까 늘 동행하죠. 얼마나 친합니까? 그 주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반갑게 만나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대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찔림이 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 은혜가 오게 되면요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제가 전에 청년 때 체험했던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어느 날 뒤에서 전도사 시절에 예배를 듣고 있는데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얀 만두 같은 것이 목사님 위에서 막 강대상에서 막 날라오는데, 그런데 그 만두 같은 것을 날라올 때 성도들이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며 받아 먹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그렇게 보기가 좋은데, 계속해서 얼굴을 숙이고 그냥 입 꽉 다물고 그 말씀을 안 받아 먹는 사람은 점점 마치 저 주유소 앞에 그 주유소를 소개하기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그 풍선 있잖아요. 사람 풍선.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은 막 이렇게 춤추는데 바람 빠지면은 쭈그러들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못 받아 먹으니까 쭈그러들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신령한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서는 안 돼요.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배우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러분 성경 읽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일주일 내내 그저 우리가 다른 짓만 하고 그냥 세상에 그냥 TV만 들여다보고 신문만 보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안 돼요. 모두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자꾸 내 생활을 간섭하는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그렇게 못 살게 자꾸 걸리게 하니까 불편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요. 예수 믿다 보면 원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들었거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안에 전혀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만 하면은 찬송 부를 때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면은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는 게 너무 감동이 돼요. 주를 향하여 자꾸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저절로 아멘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 복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거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어요. 하루는 말이죠, 아이들을 시험을 치르게 되었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시험지를 받아들고 이제 시험을 칩니다. 선생님이 분명하게 다짐을 합니다. 절대로 책 보거나 옆에 있는 사람 것 적는 거 보면 안 되고 너의 실력으로 시험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다 답을 적었는데 한 문제만 답을 못 적고 쩔쩔매고 있더래요.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짝으로 앉아있는 친구는 공부는 잘 못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적었어요. 다른 건 뭐 좀 잘 안 맞았지만은. 그러니까 이 공부 못하는 아이가 옆에 보았더니 잘하는 아이가 그 답을 못 적고 쩔쩔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꿨지.
내 거 보라고 자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존심이 있어서 안 보려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게 뭘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이거 봐 보여주는 또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아이가 시험 끝날 시간이 가까우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싸우다 마지막에는 그만 그 옆에 있는 아이의 시험지에 답을 보고 답을 적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아이고 저놈이 시험에 빠졌구나. 저놈이 시험에 빠졌구나.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래요.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시험 답안지를 다 냅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이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가 얼굴이 뻘개가지고 앉아있다가 마지막에 답안지를 가지고 나오면서 울며기며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생님 저 빵 좀 주세요. 제가 하나 친구의 답을 보고 적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 이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그래 네가 복 있는 아이야 얘기해 줬대.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욕구가 여전히 강하여도 거기에 끌려다녀도 전에는 좋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점점 불편해요. 왜? 은혜 받았다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은 동대문 종합상가에서 옷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세금을 좀 덜 내려고 거짓 영수증을 만들어 첨부하고 실제 수입보다는 수입을 줄여가지고 신고해서 세금을 줄였지만은 마음이 안 편해요. 내가 과연 장로 맞나?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돈 좀 얼마 더 벌려고 이렇게 속여도 되나? 신앙의 가책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하고 제대로 신고하고 그리고는 그 사업을 그만두었다. 왜냐하면 계속 그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은 거짓말을 마치 재능처럼 생각합니다. 속는 사람이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다 이렇게 살잖아. 죽일 수만 있으면 죽이고 줄이고 속일 수만 하면 속여도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돈은 모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정말로 어느 사람이 멍청한 사람일까요? 속이는 자가 멍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거짓말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십시오. 거짓말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복 주실까?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깔고 있는 나의 이 교회에게 복 주실까? 거짓말을 깔고 살아가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까? 여러분 눈 앞만 보면 안 됩니다. 거짓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가 그 재산 자녀들의 손에서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폐인으로 만드는 집안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았잖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복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거면 충분히.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부터 내가 다짐해서 최소한도 내가 11시 50분에 내가 설교를 마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10분을 제가 추가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절대로 11시 50분 설교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용서하시고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으니까 조금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이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통계를 보게 되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이 2억 9천 만 명이나 되고요. 사망자만도 580만 명이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통계도 보면은 확진자만 63만 명이고 사망자도 640만 명이나 넘습니다. 64만 명이 넘습니다. 6,40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코로나를 통하여 어려움을 만들어 주실까? 회개해라. 은밀한 죄에서 싸움과 분열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죄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거든.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첫 주일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려는데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를 받고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결국 나폴레옹은 이 전쟁에서 결국 패하게 되고 수많은 부하들이 죽고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외우며 믿었고 그리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 군목과 함께 가파노이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받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그 결과 영국도 살고 자기도 살고 부하들도 다 살았어요. 같은 장군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군과 자기를 의지하는 장군의 종말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십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에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6절 끄트머리에 있는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으로 굳게 믿으시고 이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 올 한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신년주일을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간증이 가득 담겨있는 시편 말씀을 이제부터 강의하려고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생하게 체험했던 간증들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고 체험하여서 올 한 해 동안 이 믿음으로 살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